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 그 자체는 뭐냐? 그 안에 있는 본질, 핵심,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인물들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위해서 자신을 열어놓은 것. 딱 그거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번 믿음을 보시면은 이 두 믿음의 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신학적인 입장 속에서는 이 1번 믿음과 2번 믿음이 많이 구분되어 있어요. 극단적으로. 1번 믿음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방점이 찍혀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직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두 번째 믿음으로 또 치우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많이 믿음은 보장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또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죠. 그 관점에는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인본주의적 믿음이 있고 신본주의적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신본주의적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신본주의적 믿음에 가장 악용되는 사례는 어떤 대표적인 목회자라든지 대표적인 어떤 말씀 선지자를 놓고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이제 믿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게 그릇된 방향으로의 신본주의적 믿음이고요. 인본주의적 믿음은 뭐냐 하면은 이 예수의 말을 생명의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말 중에 가장 도덕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휴머니즘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그거고 신본주의적 믿음이 그거죠.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방향은 뭐냐? 1번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2번의 믿음, 열어놓는 믿음. 이게 결합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생명력을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 보내신 자의 말씀화가 되어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게 좀 대표적인 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헬라어로 모국이 요 헬라어는 요 마지막 어미가 이렇게 변하면 다 이제 복수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고 있고요. 헬라어에서도 성경에서 말씀들이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놓고 말씀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존재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합체란 표현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부활한 부활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부활체는 이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과 연합이 되어서 그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그 자체를 부활체.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죽음이 육신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사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 영적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삶의 생명력을 받아들였거든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을 순환시키는 거죠. 이 순환이 뭐냐? 바로 말씀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이때의 죽음은 이 육신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영적 사망에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사로를 이제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이건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들이 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이 몸이 연합이 되어서 그러면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불려주시냐 하면은 하나님들이라고 불러주세요. 한글 번역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하기가 뭐 했는지 신들 이렇게 그리고 뭐 영들 영혼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헬라어는 다 이게 단수가 데우스고요. 데오이 복수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도 부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불려질 수 있는 거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끔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 속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동일시해 주시는데 이때 동일시가 어떤 존재나 물질이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동일시가 된다. 그래서 이 동일시는 한글 번역으로 고백이라는 단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백이 무슨 자범죄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생활에서 했던 행실들을 고백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거를 헬라어로 풀어보면 호모에오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말씀과 같은 것을 낸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백, 고백, 그 의미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내 생활에서의 그것을 고백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곧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우리를 동일시해 주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세 번째에서 지금 그 믿음. 예. 선생님 하신 말씀. 예. 아, 이게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아, 예, 맞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워밍업이 필요해요. 머리가 약간 적응이 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협업되는 믿음의 가장 대표 구조입니다. 이것도 오늘 박사님께서 읽어주시기 감사합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그 믿음의 두 차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1차적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그래서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거를 헬라어의 전치사 의미를 살려서 설명해 보면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예. 그래서 이 전자의 믿음을 복음과 접점을 일으켜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인간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후자의 믿음은 이 복음과의 접점을 통해서 나타난 인간의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접점을 받아서 인간의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는 이걸 해체라고 표현합니다. 해체의 과정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동의와 신뢰가 있는데 인간의 생각은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됩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면은 완전히 다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고요. 그러니까 복음과의 접점이라는 것은 인간의 믿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혼적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의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가장 궁극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내 안에는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 발견해 나가는 것 자체를 해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된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랑의 믿음, 존재로서의 믿음인 믿음 안으로 이 믿음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순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존재화된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이제 우리의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이 시작점에서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복음이 해체돼서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의 코어 그리고 영의 몸으로 지금 이것이 자리를 잡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은 여전히 인간의 생각에 지금 코박혀 있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른 나들이 계속해서 복음과 접점을 일으켜서 믿음을 해체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 안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그 순환 과정을 네. 생명과 사망에 계속되는 순환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층이 구분 없이 단순 반복되는 순환이 아니라 이제 깊이의 순환이 되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은 계속 죽어가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데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핑퐁 게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내가 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골방의 영역은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깊이의 순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해체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예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이 뭐냐 했냐면은 복음을 듣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었을 때 의가 나와야 돼요. 의가 나오려면은 이 복음을 듣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편견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지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어나가야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냉정히 말해서 복음을 만약에 복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의로움으로 듣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들으면 그건 그냥 율법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중심성에 의가 있음. 이 의가 우리를 해체하고 당신의 세계 안으로 들여보내준다라는 이러한 신뢰와 동의 속에서 지금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의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나의 믿음을 없애고 당신의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믿음의 궁극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는 믿음으로 이게 이제 구약의 기록 중에 하나인데 그 구약 기록과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기록된 바의 의미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해석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건 예언서 중에 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의도가 어떤 하나만의 의도가 있었냐 하면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의로운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게 그림자로서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예. 그거는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필요한 거거든요. 아, 어느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근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믿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근데 하나님만 믿었었던 그 방법론에 계속 율법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약을 읽으니까 이게 다시 해석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지인데 그 믿어야지가 인간의 믿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 이 믿음을 믿음답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기록하고는 이거하고는 같은 의미다 하더라도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약을 읽어야 되느냐? 바로 이 의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고 신약 그대로 놔두고 구약 그대로 놔두고 해석을 하면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맞죠? 근데 이 말씀이 의로움이 드러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다시 예전에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1대1의 다이렉트가 사실 교제가 어려운데 예. 거기서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 절대성이죠. 근데 그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가시는데 예. 그리스도를 뺀 하나님과 1대1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것이 지킴과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것으로 예. 자꾸만 우리 종교성과 부합이 돼서 갔던 거죠. 예. 그렇죠. 예. 율법으로 예속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다시 해석했을 때 십계명도 뭐냐면은 그 구약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심이 있거든요. 이걸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모세는 인간의 대표성이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존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 자체는 이거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키라 지키지 말라의 이 패러다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말을 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표현하면 랄레오. 이거 자체인데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 공동체를 이제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법들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양심과 제도의 법으로 내려앉혔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방점을 찍고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든지 그런 의미들을 다 좀 찾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좀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거 중에 그거 아마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 믿음의 두 가지 중에 이거를 하나님 믿음으로 보고 이걸 우리 믿음으로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김성수 목사님께서 네. 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 믿음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것도 저는 동의가 되는데 이제 이 흐름상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게 이제 적절한 게 복음에서 우리가 접점을 일으키는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믿음을 우리가 일으키는 믿음, 그 다음에 후자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죠. 이제 앞에 믿음을 예, 객관적 믿음이 들어와서 예,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들어와서 예, 믿음으로 가는 게 그 후자가 각 사람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예. 나타난다는 그렇게 예. 봤는데 그렇게 보시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계적 예정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다음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으로 표현되는 믿음인데 박 선생님 자꾸 제가 박 선생님만 이렇게 제가 뭐 별 뜻이 있어서 이렇게 박 선생님 후리안이라든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예, 오해 마시고요. 딴 분을 사용하셔도 돼요. 2장 14절이요? 예, 2장 14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그 17절도 한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야고보서가 아주 사람들한테 빅세를 끼우기에 아주 유용한 텍스트를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잘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야고보서는 한번 다시 푸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그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어떠한 의도로 포이에마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교회사적인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의 그 신앙의 여정은 초대 야고보와 후대 야고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대 야고보는 유대교 야고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초대 야고보는 뭐냐 하면은 이제 성령 초기.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고 성령 사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기독교를 이제 베드로 사도라든지 이제 몇몇 사도들과 부활의 증인들로서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초대 야고보입니다. 근데 초대 야고보는 이 주장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경들이나 다른 문헌들을 보면은 초대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은 맞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었습니다. 야고보가 그게 되게 강했어요. 근데 후대 야고보는 달랐어요. 후대 야고보는 바울 서신이라든지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라든지 몇몇 사람들과의 계속되는 소통을 통해서 이 율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대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대를 그 초대 야고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초대 야고보 때 쓰여졌다고 보는데 이거는 앞뒤나 나중에 한번 그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앞뒤의 정황으로 보나 이 문체의 스타일로 보나 후대 야고보 때 쓴 것이 정확합니다. 야고보서가. 그러면은 그때 야고보서의 생각 중에 갖고 있는 행함은 뭐냐 하면은 그냥 이거예요. 믿음인 행함. 야고보서가 생각하고 있는 야고보가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뭐냐? 믿음은 이렇게 정태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가
목적격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구나 이렇게 믿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러면은 만들어주는 과정은 동태적이죠. 이 영의 몸이 되어가는 것은 역동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태적인 것을 행함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율법의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왜 이게 율법의 믿냐면 이 율법 법이라는 거는 법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혹은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법조문의 형태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고 아멘 고백하고 그리고 물 세례를 받는다든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이 후대 야고보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 어떤 파벌이 두 개가 있었냐면은 쾌락주의 파벌이 있었고요. 경건주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쾌락주의 파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겠지가 쾌락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었고 또 하나의 경건주의는 그게 아니다. 믿어도 이걸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 SNF파가 대표적이었죠. 아시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활동할 때가 바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바울 서신과 혹은 이제 복음서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게 아니다. 둘 다가 아니다. 행함은 필요하다. 행함은 우리가 갈 때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 행함이 뭐냐? 바로 믿음의 행함이다. 그래서 오늘날 주고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고백이라는 것도 호모로고스 말씀과 같은 것을 낸다라는 뜻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고 보시면 거죠. 그러니까 포이엠하고 피스티스하고 이게 같은 차원으로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모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초대 종교개혁 때부터는 이거를 구분하고 일단 읽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제 취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루터에게는 중요한 거는 믿음의 성찰이었고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워낙 이 경건주의적인 행함에 모든 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거를 깨쳐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야고보서를 루터가 해석하기에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쯔빙글이라든지 이후에 그 신앙의 스승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동해서 보니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바로 이 동태적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내는 것이죠. 정리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행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한다, 행한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행함은 다 믿음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존재적인 믿음이랑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있잖아요. 네. 우리 인간적 믿음에서 네. 약간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 과정 해체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해체 과정. 그렇죠. 그럼 3번 마지막에서 존재적인 믿음이랑 예. 우리 믿음이 연합이 되면 예. 하나가 되는 믿음. 이게 예.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곧 의이고 의고, 그렇죠. 또 예. 의이고 예. 그리고 이거를 행하고 있는 게 그렇죠. 요거를 해체시키는 과정이 자체가 행함. 행함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네, 정확히 역시 팀장님 탁월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이거는 교리로도 딱 정리해도 좋아요. 이게 딱. 예. 그러니까 다른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오해가 되냐면 이 부분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 외부적인 행함을 막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죠. 보면 예. 이렇게 뭐 그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헐벗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행함이 그렇게 막 저희가 된 거잖아요. 이게 1장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고아와 과부를 외제화돼서 보거든요. 근데 다시 해석해보면 그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돌아본다. 헤어우터의 제기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뭐냐면은 지금 내 앞에서 잃어버린 나예요. 하나님을. 근데 고아와 과부가 외제화된 존재로 보고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외부에 헐벗고 굶주리는 자에 대한 측은과 긍휼의 관심으로 보게 되는데 성경은 난이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일단 전제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긍휼이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전제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 외부적인 긍휼과 자비심을 강화하기 위한 텍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 다음에 저는 마음이 강팍해서 지하철을 가면은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쪽지라면은 쪽지를 은근히 버리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좀 반성을 하는데 예 돈을 안 드리고 돈을 드리더라도 1,000원이 아니라 500원을 드리는 등의 그런 긍휼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런 외부적인 마음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그걸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고아와 과부가 외부적인 헐벗고 굶주린 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길을 잃어버린 나, 완전 나를 상실해버린 아이를 찾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게 행함이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도덕적, 윤리적 그런 거면 예. 그런 윤리책밖에 솔직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사실. 예, 예. 격화시키는 행위예요. 도덕경이나 뭐 그런 데도 있는 그런 건데 진짜 수준을 너무 낮춰놨지. 예. 그러니까 그런 층위에서 이거를 같이 연동해서 보여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 외부층이라고 인위적으로 설명이 되면 외부적 층이 내부적 층인데, 그러면 성경은 내부적 층위만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내부적 층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은 외부적 층위에 대해서는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여건이나 상황이나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 허락하신 섭리에 따라서 다스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믿음인 행함. 예, 그렇죠. 예, 믿음인 행함. 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은 제가 늦은 거를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 그것도 한번 박 선생님 읽어주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 이거 명문장 중에 명문장. 제가 꼭 바울을 좋아해서만이 아니라 그게 명문장이에요. 예,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이상하게 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또 도덕적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카이라는 대등접속사를 사용해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알을 동일시했는데 알이 그냥 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에피라는 단어와 그노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것, 이렇게 이걸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곧 믿는 건데 그 알미 그노시스가 깨달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종교적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이거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철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발전적으로 번역을 하면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 예. 왜냐하면 이 에피라는 거는 외형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접목이 되면은 나는 깨닫고자 하지만 깨달음이 계속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요. 그러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오는 그거를 의역해서 철저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보면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믿음으로부터 믿음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자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와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였으나 이것이 철저한 깨달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아들을 믿는 것이다.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은요, 텔로스 안드레아, 끝과 하나가 되는 사람. 예, 온전하다라는 뜻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왜 텔로스가 사용되느냐? 이게 끝이라는 단어인데 이 끝은 시간성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시간의 끝이고 하나님 시간의 시작,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풀면은 끝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 뭐 도덕, 인성, 뭐 태도 이런 것들이 온전한 것과는 무관하게 끝을 이해하는 사람, 끝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는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죄론이라는 게 얼마나 철저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시간의 속성조차 원죄성으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이게 무슨 원죄성이냐? 우리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목표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성을 갖고 있고, 이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들어와서 끊어주지 않으면 못 벗어나요. 근데 그 고리를 끊어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냥 이것을 학문적인 지정의로 깨달아가지고 펼쳐내는 것은 그냥 그노시스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에피그노시스는 뭐냐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고백은 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게 될 때 에피그노시스, 철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것도 행함하고 연결이 되는 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성을 지금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팀님 괜찮으세요? 네. 팀장님 괜찮으세요? 왜냐면 얘 추운 것 같아서. 추우세요? 아니요, 안 그냥 추워요. 추우면 얘기해라. 어떻게 집사님 마이라도 좀 웃어드리죠. 집사님만 저 잠바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에 대해서 잠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시간성에서, 이 그릇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레로가라는 뜻은 이게 로마서에서도 저희가 나눴었는데 넘어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서의 시간성의 끝을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입되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시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나아가는 상태, 요 속성 상태, 요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레로가 충만하다. 흘러넘치는. 예, 흘러넘친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보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유한과 무한의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시간을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시간을 향하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호로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간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시간이 그대로 있고 이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 시간을 가는 이 충동성, 이 생명력, 왜 이게 유지가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의 관계성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됩니다. 마귀한테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시간성만 갖고 있냐면은 이 유한성의 시간을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무한성. 그러니까 마귀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한번 잘리잖아요. 유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이후에 무한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귀는 무한성인데 어떤 무한성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해하는 무한성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욕망의 시간처럼 이러한 욕망의 시간이 갖고 있는 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이 유한의 그릇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시간성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유한성의 그릇인 우리의 몸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마귀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사망의 무한성에 합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여기가 생명.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때 악이 뭐겠습니까? 이거죠.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 미쳐요, 진짜. 아니 이러고 무한 못 견딜 것 같아요.
불교는 계속 윤회하잖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불교가 나타내고자 했던 게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게 무한하게 주어진다고 본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 평소에 이 유한태가 있을 때 이렇게 덕을 잘 쌓으면은 다음 세상에서는 좀 더 좋은 잔재로 태어난다. 이거를 그렇게 원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무한태를. 근데 이건 아니에요. 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천재적이세요. 또 내가 너무 사도 바울, 바울 빨아서 제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분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충만하다라는 걸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목사님 세례받은 사람이네요. 아이고 왜 또 그랬어요? 왜 또 그랬어요? 주원규파. 에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요 14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이거를 범주를 좀 확장해서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 범주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을 뭐 그 시대의 유혹, 그리고 그 시대의 부도덕함, 그 시대의 악성,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린아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무한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역동성, 이게 바로 아까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이고 생명의 통찰력이거든요. 이거는 제 임의적 표현이니까 다른 표현도 어울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없는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한테도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친다라고 얘기하는 게 육신이 쾌락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 사회방식을 얘기하는데 율법적 사회방식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활동성 자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뭔가를 해서 내가 아바드 하려고 그래요. 내가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아바드. 아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제가 어디 말씀의 상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모세한테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죄송합니다. 이거 쓸게요. 경배하지 말라예요. 아바다하지 마. 근데 다른 신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나중에 또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 나입니다. 나.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나. 나를 보지 말라는 게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것은 경배할 대상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 뭐냐 하면은 경배할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재적으로 불안을 느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맞게 가는 건가?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기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기축이 되었음에도 우리의 존재, 이 유한테 있잖아요. 이 유한테는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뭔가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은 뭔가를 행위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믿음 행위가 아니라 우리 행위를 일으켜요. 불안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하면은 이게 불안이 좀 가시는 것 같고 또 불안하면 또 행하고 그런 것들이 기도와 찬양의 방법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이러한 불안이 야기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행위를 더욱더 고조시키는 방법론으로 기도와 찬양을 사용해야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불안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우상의 행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게 무감각해지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가면 분별력이 없어지면은 그냥 기도와 찬양이 그냥 이런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 내 영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내 영이 기도하는 것 같아. 그냥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죠. 예. 그런 게 좀 이제 아쉽다. 참 요거는 참 선생님 구절 좋네요. 예, 이게 진짜 이거는 의미 있는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을 이해할 때 저는 좀 그 관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내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라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세계를 넘어간다는 뜻을 좀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빨리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보시면은 오늘 느낌이 좋았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장이요. 예, 2장 23절 이것도 박 선생님 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예, 이것도 이제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여자인데 박사님 진짜 빨리 찾으시네요. 아까 찾았어. 그랬어요? 아니 바로 그 정답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예, 23절 보시면은 여기서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
그리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근데 이게 이제 이 소망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소망이 엘피스인데요. 이게 이제 그 시간관의 생각을 조금 더 고려하시고 보시면 좋은 게 복음의 소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 우리 언어에서의 소망은 미래의 것에 대한 기다림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소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우리 시간의 미래의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의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요, 이게 종말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표현은 기다림 자체가 사실은 없어져요. 하나님은 시간성을 넘어서면서 시간성을 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터 위에 굳게 선다라는 그런 과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복음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기대, 희망, 뭐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의 용어가 하나님의 생명시간과 결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내가 앞에 것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되는 거고요. 소망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기다림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체를 바로 여기서는 복음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때의 터는 어떤 터가 되냐 하면은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유한태로 흔들리는 기축을 갖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기축 속에서 아까 충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축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바탕을 지금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바탕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탕은 흔들림이 없죠. 흔들림에 있고 없고의 구분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 유한태에서 얼마나 더 많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로 평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라운드인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잠깐의 유익은 줄 수 있겠지만은 이 생명의 그라운드가 바탕이 없다면은 그거는 그냥 여기에 그 수준에서의 흔들림을 좀 줄여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개념도 이 시간관념을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나는 이것의 디아코노스, 나는 이것의 발견자가 되었다. 사역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 그냥 발견한 사람이라는 뜻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2월 사건을 일으켜주지 않는다면은 인간의 유한성은 계속해서 이거를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욕구와 욕망을 부채질하고 있고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종교가 돼버리고 제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진짜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네. 뭐 이런 의미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2장 15절 보시면 벌써 6분 남았네요. 벌써 그렇죠. 연장이 좀 어려우시죠? 좀 컨디션이 예약돼 있어서. 예. 이게 화요일날 예약했는데 또 교원이 돼요? 자리 없어가지고 자리 없어. 전화를 했더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두 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청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편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죄송한데 이거 어디죠? 베드로전서 쪽에 있나? 952. 도대체 우리 목사님 성경책 읽으시는 분 여기 있다. 아, 죄송해요. 기도도 안 해. 성경책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자, 저기 보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예, 2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예, 이게 여기 보시면은요. 아,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걸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13절부터 보시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하와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맥락이 뭐냐 하면은요.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을 보시면은요. 다 이거 나와요. 나중에 이거는 창세기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예, 이건 대표성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게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두 분리만을, 그러니까 두 존재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존재 속성 안에 하와라는 수용태로서의 여성 속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존재성을 대표로 두고 그 한 사람의 존재성 안에 두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남자와 여자라는 이야기를 모델로 해가지고 설명한 게 창세기의 텍스트의 본질이다. 저희 존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이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젠더를, 그러니까 바울이 젠더를 이해할 때는 어떤 이해를 가장 가졌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큰 비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왜요? 예, 우리의 신부됨. 예. 죄송합니다. 예. 바로 여성성이거든요.